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요한 대목에 나와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을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다시 확신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평소에 여러분이 자주 하게 되는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기로 해서 보상을 많이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듣게 돼요. 이제 땅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나무를 심어가지고 보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게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뭔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세계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곳에 있다. 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라 바닷가 해변 언덕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호숫가는 옛날부터 기네렛 호수라고 하는 이름이 불려졌고 갈릴리 바다 디베라 호수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어요. 저도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가봤습니다. 호수의 크기가 남북으로는 20km, 그리고 동서로는 12km, 그리고 전체 면적이 144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근데 그 모양이 하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하트처럼. 하트가 아니라 하프처럼 이렇게 생겼고 수금의 모양을 가졌어요. 그래서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편에서 불려지는 이름과 저 편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른 거죠. 지금 디베랴 해변 언덕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요. 자, 이 절 한번 말씀해 볼까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부자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고 또는 어디에 있냐면 건강에 관심이 있어요. 병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뭐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도 그 사람의 육신적인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은 내면의 문제까지, 제 문제까지도 지적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다시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육신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영혼, 이 문제에 아주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가까운 날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적인 행위까지도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육신의 문제가 잘 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마음의 편안을 얻기 위해서, 자식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육신적인 행위에 관심이 있어서 종교를 갖고 있는 것도 보게 돼요. 6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절입니다. 6월절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이 6월절 절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약 200만 명이,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예루살렘에서 200만 명이 모인다는 거 엄청난 사람들이 운집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는 유대의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율법 때문에 6월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 수가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더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저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종교적인 행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재 육신적인 삶에 더 잘 되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될까?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줄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죠. 날이 어두워 가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굶었어요. 굶주렸어요. 주님은 저들의 필요를 다 아셨어요. 저들이 지금 배고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원대로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만족을 채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떡을 실컷 먹은 사람들이 취한 태도가 어떤 태도였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저들에게 이렇게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게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 만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억지로 잡아서 더 많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것이 사람들의 욕망이었고 사람들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쉽게 교회를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의 신앙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자, 어느 목사님이 가난한 시골 교회를 부임했어요. 여러분 60년도, 70년도 생각해보세요. 시골이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 가난한 시골 교회에 부임해서 이 목사님이 어려운 교인들의 환경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부자로 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화 작물이 뭘까? 특화 작물,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 작물이 뭘까? 그것을 배워서 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특화 작물 재배법을 가르치고 같이 그리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흑염소를 사가지고는 그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키웠어요. 마을 공동으로 키웠어요. 또 이 목사님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좀 마을에 신용조합 같은 것을 한번 만들자. 신용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교인들에게는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자. 그렇게 해서 이 동네가 교회로 인해서 부자가 돼버렸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부자가 돼서는 어떤 일이 나냐면 시장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울까요? 돈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 같고 더 많이 헌신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안정이에요. 정치적으로 안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평화롭게 호의호식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면서 뭘 하셨습니까? 아침부터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들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생각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들을 생각할 때 말씀 없이 사는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불쌍해서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하신 것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떡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문제보다도 육신의 문제만 더 심각하게, 더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영혼의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가 큽니까? 솔직히 한 번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내 영혼의 문제가 큽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문제가 큽니까? 둘 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그 육신은 죽은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과 육신의 문제는 나눌 수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분명 말씀하십니까?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그 사람은 육신도 죽어 있는 거예요. 마치 영혼이 죽은 사람은 꽃꽂이 병에 꽃꽂이 되어 있는 꽃과 같아요. 여러분 병에 꽃꽂이가 되어 있는 꽃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살았다가도 얘기할 수 없죠? 왜? 가지부터 끊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 꽃꽂이에 되어 있는, 병에 꽃꽂이 되어 있는 꽃과 같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꽃병에 꽂혀 있는 꽃꽂이가 똑같아요. 어느 날 밤에 한 부자 청년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가 누구죠? 니고데모였죠? 그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던진 건 뭐냐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던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너가 계명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계명대로.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뭐라고 했죠? 내가 어렸을 때도 그 모든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니까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니고데모가 근심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부자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데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실상 자신의 영혼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 육신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육신의 삶이 축복받는다. 물론 이 말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나왔다 하면 우리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 내 육신의 만족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순위가 바뀌었다. 중요한 관심사가 바뀐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는 좀처럼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이들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는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고요. 같이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내가 이 시간 이후에 뭘 해야 될지 아셨어요? 그리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께 온 이들이 지금 굶주려 줄여있는 상태를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뭔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뭔가를 먹을 것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작정이 있었어요. 작정이 있었어요. 이 작정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로를 채워줄 마음을 작정하시고 계세요. 작정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럼 내가 보세요. 그럼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 버는 일에 남보다 깨어있는 사람. 남보다 깨어있는 사람. 분양하는 아파트, 대전시에서 가장 비싸게 분양하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어느 아파트인지, 그다음 분양권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이거 알아야 부자가 될 텐데. 돈 되는 일이 뭐지?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이게 빌립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많은 이적들을 이 빌립도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직도 그의 신앙은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시험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빌립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너가 육신적인 일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또 빌립을 시험하여 물으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어두워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좀 그만하시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예수님이 그 열정에 말씀을 멈추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오늘따라 예수님 설교가 좀 길어진다. 그냥 저녁때가 다 넘어갔는데 큰일 났다. 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이거 꼬록꼬록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빌립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대충 계산하니까 이게 5천이 넘어요. 5천. 자,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멀지 않는 곳에 집이 있는 빌립에게, 빌립의 집이 이제 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에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이곳 지리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다른 제자보다도 이곳의 지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곳에 상점이 있고 어느 집에 떡집이 있는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거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이 대답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7절 봅시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빌립은 아까 뭐라 했어요? 현실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빌립의 머릿속에 이미 계산이 다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떡을 조금씩 나눠준다 할지라도 약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겠다. 200데나리온은 데나리온은 그냥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200일 동안 한 사람이 200일 동안 돈을 벌어요. 1년 가까이 돈을 벌어야 되는 수입이에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빌립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빌립을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작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빌립을 시험한다고 그랬죠?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이유는 주님의 일에 이 빌립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작정하고 계셨어요. 빌립을 주님의 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빌립을 시험코자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일을 계산해 놓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셈에 대해서 뛰어난 이해력이 있지만 이 빌립은 믿음의 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빌립의 생각은 자신의 배고픈 문제는 각자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배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서 구해오며 지금 당장 어느 떡집에 가서 떡을 사갖고 올 수 있겠냐?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먹게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대답에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은 이들에게 대해서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의 곁에 계셨지만 이를 전혀 이 빌립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단지 각자가 알아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합리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은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에는 자신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하고 대답한 거예요. 난 이 사람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이렇게 시험하신 거냐? 빌립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는 머리로 계산했지만 이 사람들을 단지 수적으로만 봤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영혼들을 봐라. 이 사람들의 영혼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를 봐라. 이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빌립처럼 이 세상을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함께 참여하지 못해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께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지난 고난주간에 금식하자고 그랬어요. 한 끼씩 금식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미강까지 함께 참여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금식에서 금식 헌금을 따로 하자. 그런데 36만 원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그 주간에 부활 주간에 꽃을 30만 원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꽃값과 달걀값을 계산하니까 대충 36만 원이. 참 하나님은 참 멋지게 일하시는, 딱 맞게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한 사람이 큰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좀 같이 모든 사람이 같이 이렇게 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까 다들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뿌듯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뿌듯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바라기는 영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영혼에 대한 강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투자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빌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작은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뭘 본다고요?
작은 가능성을 봐요. 우리 8절 구절 봅시다. 8절 구절. 자,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한 소년이 갖고 있던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갖다가 드린 이가 누구냐면 안드레였어요. 아마도 이 소년은 자신의 보리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를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옆에서 제자들이 자꾸 수근수근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참 곤란한가 보다 해서 이 소년이 아마 이거 주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의사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레가 이 떡을 군중에게 소용이 없는 줄 알지만 너무나도 적은 양이지만 너무나도 작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이 도시락에 많은 도시락에 갖고 왔는데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너무나 적은 양이 있지만 일단 예수님께 드렸어요. 안드레는 자신이 해야 될 일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드리고 그 이상의 것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안드레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을 때 빌립과 안드레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계산적인 빌립이 이 아이의 오병이어를 받았다면 이 빌립은 어떻게 아니 저리 가!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빌립은. 그런데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을 안드레는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뭡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작은 것을 하나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별로 느낌을 갖지 않았다고. 근데 이 안드레는 어떻게? 이 작은 거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좋겠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간절했어요. 모든 것을 미리 다 계산해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안드레는 작은 가능성을 보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항상 작은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7번 무릎을 꿇어 기도했는데 저거 기도하고 보니까 멀리에서 얼마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그런데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뭘 봤어요? 큰 비구름이 몰려올 것을 봤어요. 몰려올 것을.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작은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빌립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 200데나리온을 갖고 와라. 그렇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드레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그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됐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이 소년이 나중에 커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자신이 어릴 적 행동을 자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을까?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늘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요? 자신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자신이 드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으니까 이걸 생각하면 늘 기쁜 거예요. 주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로 하여금 50명씩 떼어서 앉게 하시는 뒤에 제자들에게 물고기 5개와 떡 2마리로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저희의 원대로 배부르게 먹게 하신 뒤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행하신 이전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질서 있고 풍성함이 있었던 것을 봐요. 그리고 남은 것을 허비하지 않고 다 모았던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주님 중심으로 질서가 있고 그리고 풍성함이 있고 이것을 허비하지 않는 어디 낭비함이 없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육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해 나가십니까? 아니면 작은 가능성을 보고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작은 것을 보고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주님이 주시는 작은 것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항상 함께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주님의 관심에 어디 있는지,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믿음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문제와 함께 내 영혼이 함께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소년의 마음처럼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이걸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 주님, 내가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현실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작은 것을 보고 작은 가능성을 보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